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를 했을 때처럼 이 생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생장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내고 그거를 깨닫고 넘어갈 때에 우리 신앙이 한 단계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읽어진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마다 막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어낼 때 거기가 내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점이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형 에서와의 장자권으로 여러분 분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죠. 그리고 팥죽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에게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안수해 주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너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14년 동안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노동 의무 계약을 맺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딱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언니부터 시집 가야지, 동생부터 가면 되겠느냐, 장유유선대. 그래가지고 언니의 여종, 그 다음에 또 이 라헬의 여종, 그래서 아내를 4명이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자녀들도 낳고 어느덧 의무기간 14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삼촌,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의 장면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복덩이거든요. 의무기간도 끝났는데 그저 약속한 대로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기만 하는 것인데 라반은 안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아내를 얻기 위해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으니 이제 너에게 합당한 품삯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여기 남아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야곱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 라반은 너에게 맞는 품삯을 정하면 내가 줄 것이니 이제 여기 남아라. 근데 야곱은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행이 왜 신나고 재밌는지 아세요? 예? 여행이 예?
그렇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막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냥 막 킬러만자로의 표범도 보고 별거 다 하고 유람선 타도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죠? 맞이해줄 가족이 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 여행이 뭐가 재밌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요. 자녀들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는 여러분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향민들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땅을 보면서 막 울었잖아요. 제 기억나요. 그때 1982년인가 84년인가 여의도 그냥 그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찾아달라고 막 하면서 이상가족 찾기 운동할 때 얼마나 거기서 막 몇 달씩 텐트를 치고 그냥 막 누나를 찾고 오빠를 찾고.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집,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떠나온 것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는 것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 맨날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건 돌아갈 내 고향,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여정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도 계속 라반에게 외삼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밀고 당기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당신이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부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요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들면서 당신 날 보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단지 결혼하고 싶어서 이 결혼에 관한 의무 기간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 아니에요. 억지로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고요, 삼촌의 재산을 이렇게 크게 불려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 때문에 라반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을까?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를 고향으로 잘 보내주실까? 정성을 다해야 보내줄 때도 잘 보내줄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역했는데 엉망진창 개떡같이 사역하면 여러분 돌려보낼 때 잘 돌려보내겠습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박형 전사님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신림제일감리교에 담임하고 있는데요, 안양감리교에서 11년 사역을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했어요. 열심히 사역했더니 워낙 교회가 탄탄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뭐 경기원회에서 어쨌거나 넘버원 교회니까 꿈의 교회랑 함께,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딱 교회를 나갈 때 2억 5천을 해줬어요. 네, 2억 5천을 해줬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아무리 넉넉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인이 3천 명이 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역사상 그렇게 해준 적이 없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목숨 바쳐 했으면 인정을 받은 거죠.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14년 동안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기간을 맞추고 나면, 라헬과 결혼하게 돼서 14년의 의무 기간을 마치기만 하면 삼촌이 나에게 그래 이제 너 수고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너만 돌아가지 말고 내 딸들과 처자들과 자식들도 잘 데려가라, 거기다가 더 한다면은 야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불린 이 재산 중에서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떼어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 너의 가정을 세워, 그런 기대감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그때까지 이 창세기 30장의 라반과 지금 단판을 짓는 이때까지 라반의 실체를 완전히 몰랐던 것 같아요. 라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에 감사하거나 그를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내 딸들 내 여종들까지 내 아내로 붙여줬는데 더 뭘 바래, 그냥 잠자코 여기서 일이나 해. 라반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했지만은 실제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14년의 기간을 다 채우고도 양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주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축내면서 주는 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부자인데도 욕심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냥 움켜쥐고. 계속되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신경전으로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처자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언급하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보내줘야죠. 근데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외삼촌 라반이 나를 보내줄 생각이 없구나. 나를 데리고 있으면 라반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안 내보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의 의무 노동이 끝난 이 시점에 라반에게 새로운 계약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노사협정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영진과 그 다음에 노사 간에 우리 이번에 몇 % 연봉 올려주십시오, 인상해 주십시오, 복지는 이거 해주시고요, 보너스는 몇 %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머리띠 막 두르고 투쟁 이거 하는 것 같았고, 마치 운동선수도 신일 때는 돈을 적게 받는데 실력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10억짜리 계약, 100억짜리 계약, 200억짜리 계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라반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왜? 야곱은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몇 번의 대화를 하고 밀고 당기는 얘기를 해보니까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속고 살았구나. 정말 진짜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릴 때가 되니까 라반의 속내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안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보내줄 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외삼촌 양떼를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치지 않았습니까?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 있는 것을 가려내요. 이 같은 것들은 누구의 품삯이 된다고요? 야곱의 품삯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우리 이 목장을 조사하실 때에 여기에 만약에 아롱지지 아니한 거, 점이 없는 거, 검지 아니한 거, 이게 뭐예요? 흰 양과 흰 염소가 있으면 그거는 내가 당신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내게 벌하거나 이걸 가져가거나, 마땅한 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대신에 이걸 띄워서 우리가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길이의 거리, 걸어서 사흘 거리면 굉장히 멀잖아요. 얼추 잡아도 몇십 킬로미터는 될 것 같은, 대충 걸어서 3일, 4일 정도 걸으면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100킬로? 아무튼 엄청나게 먼 데에다가, 그러니까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박상회 권사님, 100킬로 떨어져 있는 양떼인데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날르는 것도 아니고 섞여요, 안 섞여요? 있잖아, 우리 헤어져서 보고 싶어. 검은 양이 흰 양 있는 저 100km 우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구나. 악독하구나 이거 그냥 뭐 한 반나절만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내 목장 놔봐야 또 나중에 와서 내 거 뺏어갈 게 뻔하구나. 그러니까 며칠 거리? 사흘 거리나 되는 거리에다가 목장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얼마나 악독하게 봤는지에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목장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 이런 것들 외에 흰 양과 흰 염소가 있으면 당신 것이니까 가져가십시오. 라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안 그래도 계속해서 노사협사 간의 협상이 되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라반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유리해요? 라반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런 횡재가 눈이 하트가 됐어요.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해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양과 염소도 쳐줄 것이고, 당신의 집안일도 내가 해줄 것이고, 재무부장도 해줄 것이고, 관리부장도 해줄 것이고, 대신 이 점박이들만 데려가서 내가 키우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어이구 좋지. 아무리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라반이라도 점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기준으로 여러분 야곱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사실은요, 여러분, 이 고용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이 오래된 고대시대 때도 7대3, 6대4 이렇게 나눠줬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에 얼마 떼어줄 건데 7대3, 8대2.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금 책정할 때 어떻게 해요?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고대 때도 그랬어요. 야곱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으로 볼 때는 삼촌 라반이 적어도 7대3 정도는 띄워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 애들만 데려가서 사흘 거리에서 키울 테니까 이것만 내 재산으로 인정해 주세요. 대신에 당신의 집안일 다 하고 당신의 양과 염소 다 치고 지금까지 하던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여러분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너무 기분이 좋아 야곱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수락하잖아요. 비록 얼룩지고 점 있고 무늬가 있는 것들만 여러분 맡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특이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양을 치면서 관찰한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당계 3년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그죠? 예? 군대 3년이면 눈 감고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에요. 구본성 교육사님,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왜 이걸 누르고 앉아있지?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요. 14년 동안 양만 쳤는데 여기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진리를 얻는 거야. 그 옛날에 여러분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3년 동안 뭐만 시켜요? 청소만 시키잖아.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질긴 근육, 전완근이 생기고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사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물의 이 작동 원리를 배운대. 그냥 갑자기 무술을 배우면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성실하게 하면 깨닫는 게 있는데 14년 동안 야곱이 깨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 교미를 안 하고요, 물을 마실 때 교미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얘네들이 교미를 하는데 물 마실 때 하네.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면,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하는 순간 그 시각적으로 뭐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4년 동안에 헛되이 일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험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42절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14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했던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됐고 경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미를 하고 있을 때,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하고, 교미를 할 때 뭐를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양과 염소에 태어나는 것을 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여러분 요청을 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조금의 영향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도 아이를 낳는 출산의 지식이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쌓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 난다, 저렇게 하면 아들 난다, 뭐를 먹어야 아들 난다, 뭐 이거 먹지 말아야 아들 난다. 그래 결국 누구 낳았어요? 딸 낳잖아요. 딸만 별거 다 했다니까. 왜냐하면요, 서정달 목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어. 아들. 교인들도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도, 목사님 그때 그래도 한 명 더 낳았어야 됐는데 아 왜요? 서정달 목사님이 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새벽에도 아들, 수요 예배 때도 아들, 금요철야 때도 아들. 그래가지고 나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수십 가지 민간요법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 그래서 몇 가지 해본 것도 있어.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다니까.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셋째도 가졌으면 아들 나올까?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에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경험치가 14년 동안 쌓였다 할지라도, 야 이런 방법이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닭을 기르는 양계장에 밤새 뭐를 켜놔요? 불을 켜놔요. 다 백열구를 막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LED 등을 켜놓고. 그러면요, 평균적으로 1.5배에서 1.7배 계란을 더 많이 낳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스트레스가 없을 때에 새끼 낳는 확률이 확실히 다르대요, 동물들은. 그래서 소나 양이나 돼지들에게도 요즘엔 뭐를 들려주냐? 모차르트의 음악을 쫙 들려주고요. 여러분 양계장이나 이런데 막 그냥 이런데 막 농장 같은데 가면요, 막 음악이 막 흘러나와요. 클래식 바바바바 막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이런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보려고, 달걀을 좀 많이 낳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 아니라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으니까, 여러분 태교할 때 뭘 해줘요?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태교 음악. 다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달걀을 많이 낳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다.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저 아들 3명 낳았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야곱은 뭘 믿고 라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도, 자기가 14년 동안 얻은 지식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야곱도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삼촌 라반에게, 야,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악독 고용주예요, 이 사람하고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악독 고용주구나, 그러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가 사흘거리에 가서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지금 한 70% 80%가 되는 흰 양과 흰 염소 다 가져가세요. 얼씨구나 좋네. 일석이조. 이게 웬 행제냐. 야곱을 계속 부려먹을 수 있고 일시킬 수 있고, 우리 양 때도 돌봐준다 그러고 염소 때도 돌아볼, 라반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라반은 뭘 믿고, 이게 절대적인 확률은 아닌데 그렇게 라반에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먼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2절 43절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보니까요, 양과 염소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낙타와 나귀도 많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양과 염소가 늘어나니까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모두 산 거예요? 그쵸. 삼촌이 못 건드리는 나귀로 사고 낙타로 산 거예요. 오늘날 돈을 벌면 뭐 해요? 재테크 하듯이 주식을 사들이고, 그쵸? 재테크를 하고 땅을 사들이고. 왜? 삼촌이 건드리게 못 건드리게? 못 건드리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느냐? 그 근거를 창세기 28장에 한번 가볼게요.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보는 환상을 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돌베개에
삼아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전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14년 전에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14년 동안 아무리 양치기의 달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절대적일 수 없고 본인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라반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4년이 흘렀는데도 너가 가는 모든 곳마다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4년 동안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곱은 베델에서 받았던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었던 그 와중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14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 있게 라반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교미할 때 물가에다가 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21세기의 최첨단 농업과 여러분 농장 기술을 다 갖다 DNA 기술을 다 갖다 해도 안 될걸요. 여러분 요즘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전자 조작으로 또 무슨 여러 가지 농법으로 대단한 걸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라반에게 요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재산이 야곱을 부유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똑똑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특별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어딜 가든지 복 받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야곱이 비록 똑똑한 머리, 사람도 속일 줄 알고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믿음대로 되리라 굳게 믿는 확실한 신실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